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해드렸던 기도의 실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체적인 기도의 방식과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달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의 실제 첫 번째 편을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못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내용을 이번에 좀 많이 실었기 때문에 못하셔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편하게 저도 하고 여러분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던졌던 질문인데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시는 게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뭐가 기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정말 보잘것없는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기도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자 본질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기도의 실제입니다. 기도는 추상이 아니라 만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추상 혹은 추상적이다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뭔가 설명하기 애매하기도 하면서 뭔가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관념적인 것을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술의 분야에서 추상적인 것은 예술성을 더해줄지 모르지만 기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모호해집니다. 신앙의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호한 것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히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대로 인도되어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넘쳐나는 거,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자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우리 작가 되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길이다. 핵심이 뭘까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시군요, 이 성품이 나에게 임하는군요, 이 성품 따라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시니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니 이렇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삶의 결단이 쭉 하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를 만드셨던 장 칼뱅, 흔히 칼빈이라는 이 목사님은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자, 오타입니다, 신자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곧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응답하는 방식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고 만남을 가지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나의 필요를 전달하기 이전에,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중요하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보듯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격이고 능력이고 위로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표 기도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아무도 우리의 말을 몰라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어주신다 라는 말씀이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는 거, 그 만남이 전제돼야 올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로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아본다면 이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무슨 기도 생활을 오래 해서 기도의 내공이 쌓이고 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나는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나는 그래서 기도의 점수로 보면은 레벨로 치면은 레벨 100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는 반드시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요즘 기도 생활 못해서 하나님 볼 낯이 없어요, 이런 말이 넌센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부족해요. 언제는 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언제는 우리가 나아가면 어이구 너는 빵점짜리다, 오지 마라, 이런 말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이 있고, 그러니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담대히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생활 속 기도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만들었어요. 뭐 일주일도 좋고요, 하루에 한 번도 좋고, 기도할 때마다 이 질문을 먼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혹은 오늘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기억되는 기도의 순간이 있었나요? 입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저랑 같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속이 터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기도였는가 보라는 거예요. 시작은 속이 터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마지막의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맺어져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의 자리를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신학적인 기초인데요, 왜, 누구에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 아무리 급해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먼저 기도하지 않죠. 항상 부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그분을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시지, 힘들다고 아이고 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죠.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모범 답안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너무 익숙하니까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아빠, 아버지. 자, 아빠는 어떤 존재죠?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언제나 내 편 들어줄 것 같고. 여기 지금 우리 여성분들, 따님분들이 많은데 우리 아빠들이 여러분 따님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딸바보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왠지 멀게 느껴지죠. 가까이 하기에는 멀리 계신 당신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 그러면 이 하늘은 우리와 뭔가 차원이 다른 존재, 높은 존재, 대단한 존재,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대해서 모르지만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만큼 하늘은 신비롭고도 경외감을 높여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친밀함과 두려움,
따뜻함과 가까움과 경외심,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과 너무 격이 없이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처럼 협박하듯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을 놓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벌벌 떨면서 아주 어려운 기도의 문장을 써가지고 그것만 딱 기도하고 내 마음의 기쁨도 토로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시는 붙들었을지 몰라도 아빠 아버지는 놓치고 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야 되시고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로마서 5장 2절에 9절에 빗대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이자 유일한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중요한 구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기가 막히는 지경에 되면 말이 안 나옵니다.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항상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고 저 성전문을 나섰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빵점짜리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기만 해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아픔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전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침묵 기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보면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자,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디에 내려져야 될까요? 우리의 현실에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영성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뭐냐면 기도다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분께서 늘 했던 세 가지 기도의 훈련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묵상,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실현. 이 세 가지 과정이 계속 순환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말씀이, 하나님이 곧 우리의 현실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메디타티오라고 되어 있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려보는 거예요. 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 아, 이것이구나. 그럼 오늘날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나아가서 그러면 당장 오늘의 일상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순종하며 결단해야지. 여기까지가 묵상, 메디타티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묵상이 끝나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라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행동을 전제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그 시간에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은 반드시 기도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 행동이 수반되는 고백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묵상한 대로 내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음 게 뭐냐면 실현입니다. 이 실현은 뭐냐? 삶 속에서 실제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쉽겠습니까? 어렵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회방하잖아요. 우리를 회방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한 번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믿음은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믿음은 마냥 쉽고 즐겁고 가볍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큰 돌덩이를 지고 살아가는 100년의 시간이 믿음의 생활일 수도 있어요. 시련이지요.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극복해내는 거죠.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군사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을 이루고 성화의 길로 가는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철로 역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기도의 목표는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지배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세상의 뜻, 마귀의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인생과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전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가 기도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손주들 좋은 대학 가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도를 하면 아예 안 되나요? 조금 있으면 수능 보는 날에 기도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거 다 가짜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손주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왜 서울대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에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 목적성이 없이 서울대 스카이 라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에 부처 앞에 기도하고 알라 앞에 기도하고 잡신들 앞에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본질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근거해서 기도는 내 뜻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이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기도의 실제 방식 7가지, 우리 구체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실제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몇몇 권사님들이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아가자 합니다. 자, 시편 62편 8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시시로라는 말과 두 번째 마음을 토하라 라는 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시로가 뭐죠? 시시때때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도 있고 요런 순간도 있고 요 모양도 있고 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자식들이 속썩일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감사할 때도 있고, 배우자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배우자 때문에 든든할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24시간 안에 변화무쌍하게 펼쳐지죠. 그것이 시시로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토해놓는 겁니다. 숨김없이 내 감정과 내 어려움과 내 간절함을 다 하나님께 까디집어 보이는 것이죠. 그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때는 기도하고 이때는 참고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기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adoration,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죠. 경배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8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경배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중심이 돼서 자꾸만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도록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이런 기도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주 불경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내가 중심되어 내 삶이 바뀌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온유하심, 인자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셨던 일들이 있으시죠. 선하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위를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감사의 기도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제가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경배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짧게 예를 들어보면은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선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경배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땡스기빙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의 첫머리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나와서 아무리 1시간 2시간 철야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없는 거 하나님이 이미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셔서 아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러니 늘 감사가 회복되는 삶,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실 때 감사의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confession, 회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토해놓는 기도인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잘못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잘못을 했는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 용서를 빌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 회개를 했으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는지. 형제와 불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먼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구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까? 제가 논문을 몇 개 찾다가 어떤 학자분이 재밌게 이렇게 영어의 앞머리를 간추려서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걸 발견했습니다. 스마트 간구입니다. 똑똑한 간구처럼 들리죠. 그럼 S가 뭐냐? S는 specific이라고 해서 구체화라는 의미입니다. 구체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간구할지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할지,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지 딱 집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체화되지 않으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시지만 아시면서도 동시에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덮어놓고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먼저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다음으로 M입니다. M은 meaningful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미입니다. 의미. 자,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중요한가? 이 기도를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졌을 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 주어질지까지도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내 중심성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A입니다. Aligned with Scripture. 이 Scripture는 말씀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aligned는 정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말씀 옆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정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알려주셨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암송을 많이 할수록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간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내밀면서 컨트랙트, 계약서를 내밀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응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R입니다. R은 realistic, 현실적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하나님 형통함을 주옵소서, 물질의 형통함을 주옵소서, 좋지요. 당장에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자녀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실행 가능한 선이죠. 그런데 갑자기 뭐 워너메이커나 백화점 왕인처럼 불렸던 그런 사람도 있죠. 수천억을 가진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런 거를 원한다면 이것은 탐욕이고 허황함이 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런 거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물질의 형통함을 구하면서 그런 수천억의 부자가 되기를 구한다면, 그런 욕심을 품는다면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T는 타임 바운드, 시간표라는 의미인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지 원하는 시점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해줘야 됩니다 라는 것도 중요한 기도일 수 있지만,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 기후제 지내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점까지도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구하는 건 아닐까? 한 번쯤 기도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는 지점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스마트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화, 의미를 두고, 그리고 말씀에 빗대어서 현실적인 것도 보시고 시간표도 만들어 두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짝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먼저 중보의 기도를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이 침묵의 기도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마음속으로 듣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말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도 전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침묵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성신학을 훈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호흡법이 있어요. 밑에 써놨는데 느린 호흡 444 호흡법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처음에 4초는 들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4초는 멈추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고. 그 다음에 4초는 뭐예요? 날숨이에요. 4초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계속 하면서 내 마음의 잡념을 떨쳐내는 거예요. 마음의 급함도 떨쳐내고 조급함도 떨쳐내고 호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보고 멈췄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쉴 때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쏟아놓고 이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7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기록의 기도입니다. 기록의 기도. 기록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이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루어졌다면 응답받은 거 체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지 새로운 기도의 방향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적어보는 것이죠. 이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조지 뮬러, 우리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만 번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냈던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만 번의 기도의 제목을 받을 것이고 받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지 뮬러는 아무리 작은 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애게게 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다 일기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수만 건이 된 거죠. 우리와 그의 차이는 적었느냐 적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기도로 나아가면 이 기도의 본질,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내 영성 깊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는 기도의 언어 가이드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언어와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언어를 제가 조금 구분해서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쉽게 어떤 기도의 어떤 가이드북이나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는 뭐 이런 용어보다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십시오라는 것은 제가 최대한 안 썼고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데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나 기도의 의무적으로 조금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만 제가 좀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써도 되는데 저도 지금 기도할 때 많이 썼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반복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층들은 사실 이런 말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예전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신하가 임금에게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처럼 이렇게 예전에 임금에게 했던 말, 높임말들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써요. 주세요, 해주세요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께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과다하게, 형식어를 좀 너무 과다하게 쓰는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공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언부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심이고 기도의 중요한 것은 스페픽, 다시 말해 구체성이 핵심이지 주시옵소서라든지 뭐 상천하지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말의 중요함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한 표현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좀 바꿔봤는데요. 주님, 제게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구체화되고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경험케 하옵소서. 뭐 이거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에는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름 부음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음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거룩성,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을 담고 있죠? 감각적인 체험을 선행하는 거예요.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뭔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아, 오늘 뭐 기도한 것 같다, 마음이 막 뜨겁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허해집니다. 오히려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내 삶이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령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 좋은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따왔을까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딱 한 구절 있는데 이 구절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죠.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닿았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 생각하십니까? 이 지경을 넓어진다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통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기도의 이 지경의 넓어짐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거룩과 성숙과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 채워지게 돼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밟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는 것이 사역의 지경을 넓혀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이렇게 기도를 고쳐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 사역이, 우리 인생이 사랑과 진리로 깊어지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더 정확한 기도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이 바른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여러분 그 나라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은 대한민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나라와 그 정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을 빗대어서 그 나라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위정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를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의 공동체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분열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톤이 섞이지 않도록
또 공예배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경건과 정직의 공공선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모든 지도자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안해 드려 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도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있죠. 자, 이 말도 사실은 틀리거나 나쁜 말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세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잘못하면 승리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감정의 고조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과 또 그 순종의 열매보다 열광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절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전화로 기도하거나 찾아가서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특별히 우리 병자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치유에 대한 기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봐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인데 시간 관계상 9절만 제가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가 손대고 기도하면요 병자가 낫고요, 그리고 귀신도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손수건에 딱 손만 대기만 해도 나았던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독 사도 바울이 못 고친 게 있어요. 누구를 못 고쳤죠? 자기 자신을 못 고쳤어요. 이 눈을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낫지요. 어떤 병이든 낫지요. 그런데 낫지 않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이 있는가 봐. 그 뜻이 뭐죠? 나를 고쳐주지 않고 나보고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치유의 기대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함께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낫지 못하면 믿음 없다라는 곳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자비와 회복을 구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은혜가 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고치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7번째입니다. 일일이 아뢰지 못한 기도까지 헤아려 주옵소서. 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죠. 시간 관계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심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 막연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화돼야 되죠. 그래서 대충 기도해놓고 시간 관계상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구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거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구체화되는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가 좀 등하시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옆에 있는 것처럼 뭐 수술을 앞둔 누구 집사님, 구직 중인 누구 형제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구체화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번째입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할 때에 먼저 머릿속에 둬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임하여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무소부재하죠. 무소부재가 뭐예요? 소는 장소가 없다. 어떤 장소가 없죠? 부재의 장소가 없는 게 무소부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곳에 있어요. 네, 무소부재의 장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내 기도를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들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목사님께 학자의 입술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충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7배나 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왕 할 거 10배로 해주지 라고 하셨는데요, 저녁에는 10배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이제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마지막에 꼭 설교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듣고 함께 고백을 할 때 너무 이것을 설교자 중심적으로 하거나 이 기도를 함께 아멘 할 때, 그래 오늘은 이상은 목사님이 은혜를 내려줄까 라는 식으로 저를 빤히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카리스마를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와서 1시간 동안 설교해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부연 설명을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도록,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내가 사람에 가리워서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10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맞는 말인데 우리의 방점을 찢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사유화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입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례 기도문입니다. 내용이 좀 많지요. 자, 사례 기도문입니다. 총 5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자, 직장에서의 갈등이 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봐야 돼요.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 말씀의 정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1장 5절. 어떠한 것도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핵심 포인트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감정보다는 지혜를 요청해야 돼요. 나랑 불편한 사람이 직장에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이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지혜를 하나님께 요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를 비난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또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쟤 너무 싫어요. 이 비난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누구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내 몫의 평화예요. 그러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평안을 그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그에게 내 말이 날카롭지 않도록 말을 잘 선택하게 하시고, 적절할 때 적재적소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내 표정이 그를 싫어하는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웃으면서 다가가게 해달라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먼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시 기도문도 보세요. 주님, 오늘 모임에서 말이 거칠어지는 저를 지켜주세요.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한 기도를 할 때만은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변하게 해주시고, 내가 참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해달라는 나 중심성의 기도를 화목의 기도, 관계 회복의 기도 때는 먼저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과 이제 수시의 계절이 왔어요. 근데 자녀 진로를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시편 37편 5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맡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맡겼으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딱 그 대학, 딱 그 진로, 딱 그 취업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녀, 내가 그 손주를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내 손주와 내 자녀를 더 사랑할까? 여러분 답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비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발끝도 못 쫓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부모의 불안, 우리 조부모의 불안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말이 나와요. 불안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중보해야 돼요. 무조건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대로 좋은 대학이 아니라 내가 왜 그 대학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자녀들에게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말려도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길을 분별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결과보다 성품과 소명이 먼저다. 여러분, 소명이 있어야 공부하는 것이고 소명이 있어야 밤을 새서라도 노력하는 것이죠. 그 소명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기도의 예시 기도문을 보면 우리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요걸 썼어요. 부모인 저는 조급함으로 몰아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청과 기도로 자녀 곁에 묵묵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병중 기도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임재가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병이 낫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포인트, 낫게 해달라 간구하는 거. 두 번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구하는 거. 세 번째, 의료진과 가족에 대한 중보를 하는 거. 여러분, 주변에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앞에 분별을 놓고 기도하죠. 로마서 12장과 골로새서 1장을 기준으로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분별이냐? 정보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달라 그러죠. 하나님, 제가 요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저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S전자를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S화학을 사는 게 맞을까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누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기도와 그렇게 다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은 정보가 아니라 영적인 시야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이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적인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와 상담으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동기가 뭔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문 닫힘도 인도하심을 수용해야 돼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두 가지 선택이 다 안 됐어요. 문이 닫혀버렸네. 답답해져요. 내 인생이 큰일 났다. 속된 말로 망했다 싶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문을 닫으셨어요? 왜 이 문이 닫히면 저 문이 열린다는 말도 있는데 왜 저 문 안 열어주세요? 하지 마시고 문 닫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려 보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세기를 여시려고 두 가지 문을 다 닫았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다려 보시는 기도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설교 시간에 이제는 졸리지도 않아요. 졸리지도 않고 눈을 번히 뜨고 있고 귀를 열고 있는데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기도도 안 돼요. 답답해요.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영적으로 체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탄식밖에 안 나도 됩니다. 여러분, 탄식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까지 말랐습니다. 탄식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신앙생활은, 인간의 기도생활은 탄식과 소망의 반복이다. 탄식했다가 소망을 얻었다가 다시 또 탄식이 생겼다가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된다. 세상 앞에서 사람 붙들고 탄식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낭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탄식하시면 성령의 탄식하심의 강구가 임해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제에 있어서 핵심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핵심 고백이 뭘까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곧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만나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 거니는 모든 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주님과의 동행의 비밀을 깨달으면 비로소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기도의 질서입니다. 기도의 질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마감을 하시면 돼요. 경배,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양식, 오늘의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용서,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해서 이웃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보호하심,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행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건강해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 더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면요, 이 질서는 기도의 언어를 자동으로 정렬해 줍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고 내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 맞춰보고 주기도문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면 이 기도의 언어가 정렬이 돼요. 어떻게 정렬되느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주문을 외려고 하는 것이 사라져요. 점점 사라지게 돼요. 반대로 어떤 언어가 커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의 고백이 있고, 또 거룩을 통한 분별의 언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으로 원칙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원칙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기준,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4가지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4가지가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말하는 기도보다 잘 살아내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는 곧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표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며 작은 순종이 늘어나면 기도의 실제가 풍성해집니다. 기도를 통해 이 놀라운 신앙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